주일 예배 우리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말씀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하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다시 한번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니 결코 돌아가지 않으니 옛 삶으로. 아멘.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니 결코 돌아가지 않으니 옛 삶으로. 마지막 나 주님이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나를 사랑하는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를 주가 되셨.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가 따라가리라. 아멘. 주 오시며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아멘.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아멘.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가 따라가리라. 아멘. 주 오시며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내가 매일 기쁘게 술매게 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의견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 생활하시니 이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아주시네. 아멘.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가사 생각하시면서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했던 내 모습을 입술로 토로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하면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오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 기억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 입술의 고백으로 마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회개함을 통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의지의 삶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 아버지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내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또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영광으로 받길 원합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섬기며 봉사하는 분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고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움교회 모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성령 충만한 세움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중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또 저희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이기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PPT 보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 우주 하나님 함께해 주시면서 우리 예수로 나의 우리 삶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는 온전히 주께 맡기되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네. 천사를 막내 하는 독한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찾아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광고 하나씩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광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샘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신자 한 명 오셨는데 우리 문화식 청년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우리 8월 10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산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청년부 수련회 집회를 저도 가고 저희 교회 성도 몇 분하고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중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8월 8일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교육자 휴가가 있습니다. 푹 쉬고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다음 이번 주 성경은 데살로니가서 원래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 또 디도서 이렇게 있는데요. 앞에 여기 PPT 보시면요, 잘 제가 3장씩 배치를 잘 해놨습니다. 말씀 읽고 승리하시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아십니까? 제 어릴 때도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유명했었고 많은 설교자가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님의 예화를 많이 드는데요. 저는 오늘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선교사님이 20세기 중반에 미국에 계셨던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릴 때에 젊을 때에 선교사로 자신은 헌신하고 소명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비롯한 4명의 선교사님이 아마존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그 부족을 막 찾았어요. 전도할 수 있는 부족을 찾아가지고
와다니족이라는 부족을 찾아서 전도를 하는데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막 하면서 먹을 것도 막 갖다 주면서 막 바디랭귀지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 하면서 노력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그때에 그 와다니족이라는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그 경비행기 같은 그곳에는 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어할 수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냥 순교를 하시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대로 제가 알거든요. 많아봤자 30대 초반, 30대 중반 안 됐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이분이 이 선교사님 내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순교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기자들을 통해서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죽음을 이제 그 아내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자들이나 여러 몇몇 사람들이 그 아내를 찾아갔는데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짐 엘리엇 그 아내와 자녀들과 또 4명의 선교사님들 자녀들과 또 그 아내들이 다시 그 와다니족이라는 그 족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그 와다니족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인원 부족 전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전해졌다라는 그거를 제가 좀 묵상해보고 생각해봤는데요. 어떻게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본능의 어떤 그 마음을 이길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할 때 성령을 받고 전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이적들과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 다른 선교사님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내줄 만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가 매주 말씀 예배 끝날 때 축도를 하잖아요. 이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적용해서 제가 축도하고 축복하는 거거든요.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오시고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성령을 불로 묘사하기도 하고 바람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능력으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그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가지고 계세요.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성이 있으시고 감성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성도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신대요. 지적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하나님 감성적인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가 저렇게 살면 안 될 건데 제가 저렇게 살면 힘들어질 건데 피곤해질 건데 안타까워질 건데 라고 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가슴을 치시면서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감성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의지가 있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사역자들에게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움교회도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세움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이 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해야 될 역할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끄시고 또 사역자들을 이끄시고 선교지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끄시는 분이, 의지를 가지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성이 있으시고 지성이 있으시고 감성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분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들과 교제하시냐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아까도 읽었지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 위로하고라는 단어이고 변호해준다는 단어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에 내주 같이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했을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저는 사소하게, 제가 밀가루를 좋아해서 건강이 위도 그렇고 많이 안 좋은데 항상 라면을 사러 갈 때 너 이제 더 이상 라면 먹으면 안 되지 않니? 너 그러다가 입원할 수도 있지 않겠니라는 생각이 드는 그 유치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작은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의논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2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녀와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이 전도 기지가 되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잠깐 쉬었다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었던 곳에 다시 가가지고 그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인데요, 에베소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 에베소라는 배경인데요,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인가? 우리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에베소는 인구가 30만이 넘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국제적인 도시예요. 앞에 있는 건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고 큰 부를 축적한 도시예요. 많은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죠? 첫 번째 에베소는 어떤 도시 특징이 있냐면 큰 부, 돈이 많은 도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두 번째는 이 고린도처럼 에베소는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자신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하는 도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에베소 어떤 특징이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아데미 신이 사람들에게 번영과 다상과 쾌락을 주는 여신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종교적인 매춘의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돈이 많고 각자 본인이 원하는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또 매춘하면서 그렇게 쾌락을 즐기면서 그 아데미 신에게 번영을 나에게 해주십시오, 다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쾌락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아데미 여신 앞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 도시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시를 다시 찾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게 됐대요. 그리고 에베소에 도착하니까 어떤 제자들이 있대요. 이 제자라는 단어가 배운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을 배우고 예수님의 행동을 배우고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돈이 많고 우상 숭배하는 그 도시 속에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이곳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었어요. 그럼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 보니까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유언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세 개의 특징이 있는데 언변이 좋대요. 이 언변이 좋다라는 것은 철학, 논리학, 수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로 따지면 박사학위가 철학 박사, 무슨 역사학 박사 여러 가지 어떤 박사학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대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 누구하고 이야기했을 때 율법에 대해서는 절대 지지 않는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성실함도 있는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었다고. 2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아볼로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보면은 이 아볼로를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가지고 이 아볼로를 성령을 알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보내고요. 다시 2차 전도 여행에서 쉬고 있는 사도 바울을 다시 에베소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요. 사역은 하나님 마음대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해서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고 박식하다고 해서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도들에게 도대체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두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적용하고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핵심 그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이거든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여기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다른 말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십니다. 적극적으로 춤추면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나를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을 성취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이 인성 있으신 분이고 신성 있으신 분이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어떤 사람이 그걸 믿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시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충고하시고 따끔하게 질책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그 분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가지고 성도들을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되게 간단하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세요. 내주하신다는 거는 성도하고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치해주고 인도해주는 거거든요. 인도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을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견인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견인차 보면은 막 차 견인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차 딱 견인하면은 그 아픈 차, 다친 차, 망가진 차, 고장난 차가 그 힘으로 그 차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견인차의 힘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을 좀 찾아보니까요. 도르트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출입 교리라는 게 있는데 5가지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가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 은혜,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 있거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부패에 빠진 인간을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하여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전적인 부패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원하신 인간을 끝까지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 인간의 의지를 깨우쳐 인도하심으로써 순종하게 하십니다. 말이 어렵잖아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이 성도의 경건 생활과 여러 가지 어떤 행동과 죄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그거보다 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져서 견인하셔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셨다는 게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돼지 같은 거 보면은 딱 도장 찍으면 내 거, 아니면 뭐 공책 같은 거 보면은 내 이름 쓰면 딱 내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증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그 모든 나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셔 그러면 100%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 나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대주 정리해보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논리는 간단해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분, 그것을 행동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네요.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다시 한번 또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근데 웃긴 게 믿을 때가 있고 성령을 받았느냐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똑같은 말인데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이 아볼로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근데 이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할 수 있는 세례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사셨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세례는 어떤 세례인 거냐면 성령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만 말하면 뭐냐면, 성령을 받았느냐, 이 받았느냐라는 이 단어가 능력을 체험해 보았느냐라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십자가에 대해 돌아가시는 것도 보았고요,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요, 승천하신 것도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 달란트를, 그러면 그 달란트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네 영광에 실어가지고 내가 끌고 가면서 그 달란트를 최대한 노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진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와 재물,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최대한 끌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살고 있진 않는다.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것을 차에 싣고 얼마든지 즐기면서 여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비행기에 싣고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여유있게 행동하면서 그렇게 여유있게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건강 한번 부탁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가지고 콘티를 뽑고 기도회를 인도하려면 머릿속으로 계속 그 구성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곡을 이거 할 때 이 찬양을 하고 건반이 이렇게 들어갈 때 두 번째 곡 하고, 그 콘티를 제가 짜야 됐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설교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회 인도가 있기 때문에. 드럼도 막 외워야 되는 거예요, 구성을. 또 세움교회 콘티도 짜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계속해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제 머리가 멘붕이 돼가지고 정신과를 계속 갔어요. 뭐 미칠 것 같아가지고 머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뭘 생각해봤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다,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힘을 좀 빼라. 힘을 좀 빼라. 성령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이룰 걸 다 이루고 잘하고 싶은 그 욕심으로 너가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 맡기면은 그 성령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시고 이 지구를 이끄시는 분이시죠.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한 주 동안 좀 살았거든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우리의 노력들, 우리의 자아,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이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지혜로우세요.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요, 베드로가 혼자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열심히 준비한다고 노력한다고 3,000명을 변화시키겠어요? 성령 능력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니까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뭘로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우리 빈들의 마른 불 같이 찬양 가사 보면요,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절 보니까 내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을 계속 먹으면 취하잖아요. 성령을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부으면 성령으로 취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로 먼저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자아, 내 중심, 내 모든 주권을 하나님 내려놓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려서 내 지혜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 한번 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무 감사하신 하나님, 내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건강과 내 재물과 내 노후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시키는 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만큼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젖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세우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 1절 3절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지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땅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앞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절 따라 우르르 절 따라 우르르 내려 조용히 구성하니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네. 땅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땅으로 메마른 땅에 땅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공적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움교회가 하나님의 주인된 교회를 믿습니다. 또 주의 종, 또 성도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예배당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공적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세움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교회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한 영원한 영혼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부활의 기쁨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모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주시고 예배당을 와주실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모두 그 예배당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채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온전히 만족 동안 아버지 말씀으로 운전하는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금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굶지 않게 하시고 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나의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해 역사하시니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곳에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 네.